오늘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아두람 동굴, 하나님을 만나는 아두람 동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행복해하고 싶어하고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요, 온갖 스트레스와 크고 작은 각종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많은 현대인들은요,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만큼은 상처받지 않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하고 만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는 일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지만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요, 신방 가서 들어보는 말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요, 나중에는 급기야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그곳에 가면 또 다른 상처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받으면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처받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보게 되면은 상처받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나도 내가 받은 상처를 알게 모르게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으로 누구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본인은 모른다는 것이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받은 한 사람이 치료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는 것이 이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모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왜 사람들은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면으로 제가 이걸 본다면요,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 속에는 언제 상처를 받냐면요,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내 심령이요, 물된 농가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우면요, 웬만한 상처가 오더라도 별로 상처가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물된 농가처럼 넉넉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요, 웬만한 말 한마디에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 속에 은혜 단비가 그쳐버리고 영적인 기갈이 찾아오고 물된 동산이 아니라 바짝바짝 말라버린 심령이 되게 되면요, 그때부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소한 말인데도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점검할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 안에 말씀이 사라졌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은 아마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왜 들어왔는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분들은요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막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심령이 메마른 사람은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그런 소리 한다고. 저 들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들요. 왜 그딴 말 하냐고 하면서 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렇게 쳐다만 보는데도 왜 가재미 눈 뜨고 보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본 건데, 그냥 본 건데. 내게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뭘 하든지 다 상처예요, 다 상처. 그런 상처 속에 살아가는 분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두람 동굴에 들어온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142편인데 이 시편은요,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해야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사적인 내용은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원수,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맞닥뜨리게 되죠. 여러분, 그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비참한 목동이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큰 사람을 무너뜨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일약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다윗은 나가는 곳곳마다 전쟁의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적이 있더니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를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런 노래를 입에서 입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노래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겠죠. 왕은 골리앗을 못 무찌렀는데 일개 목독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이 사울 왕이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를 혈안이 돼가지고 그를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요,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근데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갔는데 이거 웬걸? 그 나라 갔더니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요, 비참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 나라 풍습에는요, 미친 사람을 죽이면 미친 사람 영혼이 자기에게 들어온 줄 알아가지고요, 미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목숨 하나 부지하다고 침 흘리며 질질하며 미친 척 해가지고요, 겨우겨우 도망가서 숨은 곳이 어디냐? 오늘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숨게 됩니다. 이 아둘람 동굴은 어디냐면요, 블레셋이라는 이방 땅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기 때는 변방에 숨겨져 있는 석회암 동굴지대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요,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이 있는데, 실제로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요, 거기에는요 천연 자연 동굴이 수백 수천 개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숨게 되면요, 도저히 찾지 못하는 천의 요소가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현재 겨우 자기 몸 하나 의지하기 위해서 이 동굴에 숨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동굴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몰려왔는데 누가 몰려왔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거기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가족들이 먼저 그 아둘람 동굴로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찾아오느냐?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의 그 정권 하에서는요, 특권층, 힘 있는 자만이 대접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힘이 없고 약하고 자기 인생의 삶이 피폐해지고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사울의 정권을 피해서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지금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모여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옵니까? 환난당한 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요, 가진 자들의 착취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픈 자들, 빚진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요, 정말 힘들어 가지고요, 남에게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고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자간치 몇 명이 모여든지 아십니까? 400명이에요. 400명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동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에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동굴이 얼마나 살기 불편하겠어요. 뭐 동굴이 러브하우스입니까? 뭐 샤랑샤랑하면서 뭐 아름다운 햇살, 뭐 넓은 욕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동굴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4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도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눈물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모였으니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 부딪히고 싸웠을 겁니다. 동굴 안에서 서로 먹겠다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누구에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마 동굴 안은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겁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을 겁니다. 동굴 안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 모두 다가 어떤 계획이냐,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도 오늘 지금 동굴에 있습니까? 아두람 동굴에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오면 계십니까? 마음이 원통하고 빚을 지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연과 눈물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혹시 동굴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동굴에 있다 보면요, 항상 질문은 그겁니다. 끝이 없어요. 원래 동굴은요, 끝이 없는 거거든요. 질문은 질문을 낳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만 남는 것이 동굴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동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그토록 상처 많고 문제 많았던 이 사람들이, 이 아둘람에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론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 때 통일 이스라엘의 모든 1등 공신들은요, 다 여기 아둘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이 동굴에서 그렇게 치고 볶고 싸웠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에 이를 때 다 1등 공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상처 많고 눈물 많고 애통한 자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다윗이 통일왕국에 이를 때 그 나라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마다 교회하고 아둘람 공동체는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아둘람 공동체도 상처가 많고 눈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교회도요, 상처받고 눈물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 지금 뭐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하지만요, 때로는 깊이 있는 인사가 아니라 때로는요, 겉핥기 인사를 할지 몰라요. 이 많은 곳에 왔었지만 홀로 외롭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 맘 몰라주고 아무도 내 눈물 몰라주고 그저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그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그런 거. 아둘람 공동체에 있건 교회에 있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치유가 일어났고 잃어버린 꿈이 회복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났다는 걸 저는 주목하면서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전화교회도 상처 입고 눈물 나고 원통한 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꺼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어제 있는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제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은 상처 많고 눈물 나고 때로는 힘든 사람들, 아직 제가 구석구석 성도들 찾아가서 이들의 사연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교회도 얼마나 많은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 아둘람 공동체에 일어났던 치유가 능력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꿈꿀 수 없는 걸 꿈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원통한 거 애통한 거 다 풀어지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이 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저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을 때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42편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둘람 동굴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시편 142편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아둘람 동굴의 현실 속에서 그는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뭘 부르짖어 기도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애통함과 원통함과 울분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아픔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이게 부르짖는 것인데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요 쏟아내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요 토설하는 기도, 토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쏟아낼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있는 아픔과 눈물과 애환을요 그저 닫아놓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 여성분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병이 뭡니까? 화병. 네, 잘하시는군요. 화병 납니다. 화병 나.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화병이 DSM이라고 해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전 세계 질병을 이렇게 진단해놓는 책이 있어요. DSM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전 세계 질병을 이렇게 기록해놔가지고 모든 정신질환을 기록하는데 우리나라 화병이 거기에 올라갔대요. 이거 뭐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 정신질환협회에 화병을요 그 한국말로 썼어요. 화병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 한국인들에게 있는 증후군이래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한국인들이 분노를 억제하다 보면서 생기는 마음의 병, 그게 화병이래요. 그 HAW 뭐 BYUNG 해가지고 화병 썼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보는 거예요. 화병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화병이에요. 화병. 닫아놓고 숨겨놓고 참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니까 이 분노가, 이 아픔이, 이 눈물이요 내 삶에 또 다른 누구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내 삶을 앞으로 못 나가도록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걸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것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내가 고백하지 못할 그 내 마음의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다 떠십니까? 그렇죠? 전화 2시간, 3시간 동안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우리 점잡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이겨낼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 정말 내 속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점잖게 기도할 거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요 쏟아낸 기도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토해내는 기도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쏟아놓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은요 그냥 여러분 눈물 가져가시면 안 돼요. 오늘 다 쏟아놓으세요. 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고아원 사역, 뭐 요즘은 고아원이라 안 하고 보육원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고아원을 가서 사역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요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요 웬만하면 안 울어요. 왜 안 울까요? 그 아이들은요 울어도 자기를 찾아올 부모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안 울어요. 울어봤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안 웁니다. 저는 고아원에 가서 사역할 때마다 울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요. 좀 아프면 울어야 되는데, 아기가 좀 힘들면 아기가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아기들이.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근데 집안에 있는 아이들 보십시오. 조금만 하면 울죠, 여러분. 여러분, 우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요? 울면은 그 아이들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내가 울면 엄마가 올 것이야. 내가 오면 아빠가 올 것이야. 여러분,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웁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내가 울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요,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찾아오실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할 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나의 애통함과 이 원통함을 주께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은요,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어서 내 삶 속에 문드러진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계속 묶어놨던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쏟아놓는 가운데 저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 가장 높은 인생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되는데 전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성전 나갈 때 두려운 마음, 원통한 마음, 애통한 마음 갖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들람 동굴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이 되려면 두 번째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요, 없다의 체험과 있다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동굴에서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없게 하고 무엇을 있게 했을까?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내가 다 쏟아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 보여주느냐? 없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뭐가 없습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대요. 여러분, 나를 아는 이가 없어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 많으면요, 사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벨람 공세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 다 없게 만들어 갑니다. 또 오늘 보니까 뭐가 없냐면요, 나의 피난처도 없대요. 하나님의 다른 피난처가 있으면 글로 가버리죠. 하나님 피난처를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또 뭐가 없느냐? 내 영혼을 돌볼 사람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내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왜 돌아왔냐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자기에게 줄 자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쥐염 열매를 줄 자가 있으면요 안 돌아옵니다. 쥐염 열매 줄 자가 없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쥐염 열매가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거예요. 돌아오도록 해서 그것이 없음을 통하여 내게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없는 거 많죠? 여러분 말씀 안 하지만 제가 없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없잖아요. 다 없지 않습니까? 얼굴 보니까 다 없게 생기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없어요. 여러분 돈 없습니까? 축복인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 마음껏 부어 주실 것입니다. 친구가 없습니까?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건강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팔팔 뛰게 해가지고요 우리 산삼으로 깍두기에 먹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까?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식이 없습니까?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친척이 없습니까?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다한 의인으로 둘러싸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의 부모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없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쏟아놓고 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없음을 보게 만듭니다. 없음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뭘 주시냐 하세요?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말씀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북기신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 없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있는 게 계시네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 나의 분깃이에요. 이 분깃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게 진짜 있는 것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애통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쏟아 부을 때요, 하나님은 다 비우고 비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충만하게 되면 나의 어려운 삶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동굴의 체험이에요. 이런 동굴의 체험이 있어야 인물되는 겁니다. 이런 동굴의 체험이 있어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사울왕은요 이런 동굴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동굴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이런 일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요 치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의 마지막 고백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7절이 마지막 자의 고백입니다. 7절 함께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로다. 아멘. 감옥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나를 두루주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건져내 주시겠대요. 오늘 이 7절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아담 동굴의 그 체험을 통하여 치료받고 회복되어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데 1등 공시되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